우리 예레미야서 10장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9장을 넘어서 예레미야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예레미야서가 죄를 회개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처럼 요약될 수 있어도 한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죄를 크게 여겨서 죄를 애통히 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거의 적기 때문에, 죄는 기쁘고 짜릿하고 죄는 유혹적이기 때문에 거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주시는 방책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회개 전혀 안 하고 뻔뻔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는 다 잘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을 일삼는 그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17절. 죄악된 민족들 사이에 유다가 있었지요. 암몬과 모압 족속과 남으로는 애굽과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입니다. 아니, 다 주변에서 죄 짓고 다 금오스 신 섬기면서 인신 제사하고 다들 음란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조금 실수했기로소니 내가 그 무슨 문제야?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너의 꾸러미,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꾸러미를 네가 있는 그곳에서 수습해라. 네가 너의 것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의 짐꾸러미를 네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와서 치워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대신 치워주기를 바라지 말고 너의 꾸러미를 네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번에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말씀하시죠. 마음의 악을 씻어라. 죄를 자복해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를 깨달아라. 악을 깨달아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듣지 않잖아요. 우린 그런 적 없다. 아까 어제 2장에서 나왔듯이 은혜에서 벗어난 마음이 스스로 터진 우물을 찾더니 스스로 해보는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헛된 동맹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10장 18절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죄를 깨달아라 이것보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8장에서 10장을 요약한 그 단락의 제목을 하나 잡은 것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 끼치신 고 옥하느 목사님 유명한 책이 있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잘 사용해서 회개로 나아간다면 고통은 아주 유익한 것이 될 것이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요 마음에 아주 딱딱해진 완고한 마음으로 더 나아간다면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징벌이 그 다음을 찾아올 겁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려는 고통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고통들에서 깨달아야 돼요.
작은 고통들을 내버려 두면 그게 악화됩니다. 작은 고통들을 가지고 삶에 주어진 작은 답답함, 작은 고통들, 어떤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픕니까? 어떤 종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십니까? 어떠한 종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픕니까?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라도 그것이 죄를 버리는 회개로 나아가면 그 고통을 잘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중심되는 목적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 자체를 너무 못 깨달아요. 굳어진 마음이, 죄로 똘똘 뭉쳐진 굳어진 마음이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8절의 이 전환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내어 던져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주겠다. 이번에는 이라는 것은 그 전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죄를 지적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징벌이 오지 않았지만 이 죄를 얼른 버리셔야 됩니다. 완고해요. 별일 없거든요. 악인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져 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의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고 하는 우리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중심이 되는 주제. 그래서 10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를 관측하고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점성술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점성술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뭐가 있죠?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미래학자들. 3절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다.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고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전부 피조물의 일입니다. 피조물 수준의 일이고 피조물의 일이에요. 대단히 전문적인 것 같고 대단히 고도화된 것 같지만, 막 미국의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 이런 데에 막 뭘 발견했고 뭘 실었고 굉장히 최첨단인 것 같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은과 금으로 꾸민 거예요. 목과 장도리로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고정한 거예요.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5절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해서 저주받은 것은 우상 숭배해서 마귀가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문제아와 범죄라는 이 작은 글을, 아티클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문제라는 단어를 성경 어플에서 검색을 해보면 삼손이 문제를 내었다, 수수께끼 문제를 내었다, 뭐 이런 단어들만 나와요. 성경은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문제라는 단어를 안 쓸까요? 그것은 문제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누가 저질렀느냐에 책임이 있는 단어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 문제의 희생자라기보다는 범죄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죄의 희생자도 나중에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죄의 희생자라기보다 먼저 근본적으로는 범죄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의 책임을 탁 털고 나올 수 있죠. 그 교묘한 장난이 문제와 범죄라는 단어 사이에 들어있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합니까? 그 상대방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존중해주면서,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도록 그렇게까지 배려하면서 복음을 혹시 제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보험 파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는 아무런 자신의 돌이킴이 없어도 의사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죄의 내용이 나의 죄가 아니라면 그 십자가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2장의 선악과에 대한 이 말씀을 정말 믿었던 존재가 하나 있어요. 하와는 뭐 그렇게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담도 직접 들었지만 하와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설마 뭐 이거 하나 먹었다고 죽기야 하겠어? 이 둘은 전부 다 의구심에 차 있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는 존재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걸 확고하게 확신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어이 먹이려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지혜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할 나무의 실과 같으면 뱀 너나 처먹어. 너는 왜 안 먹고 나를 주니? 한 번씩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 수련회 오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투자의 정보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이미 물 다 건너간 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어요? 뱀이 그렇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너나 먹어.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먹으라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믿음은 뱀도 가졌던 마귀도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믿음은 오직 신자만 가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 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자만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이 말씀 맞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믿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마음을 찢고 마음 할례를 받았던가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아마 저보다도 더 원어로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몰라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죄를 회개할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이 예레미야의 찬송입니다.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어니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알 수 있는 건 예레미야가 지금 우상이 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경에 우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확신찬 선포로 나아가는데 그게 11절이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상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셨지만 우상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10장 11절 이 말씀, 우리가 원어를 좀 찾아보면 10장 11절 말씀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바벨론과 그 남부 아수르 지역 인근에서 아람 지역 그 인근에서 사용됐던 그 방언을 아람어라고 하는데 왜 10장 11절만 아람어로 기록이 됐냐? 이 예레미야서를 첫 번째로 읽은 제1독자 이 예레미야서를 누구에게 그런 편지로 보냈냐? 누구에게 이 두루마리를 보냈냐?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걸 읽으면 다 히브리어인데 10장 11절만 아람어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바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우상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뿐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도 그들의 신이 창조주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장 17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고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와서 사역하는 것이 있는데 고통이라는 녀석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통의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고 내 잘못 정도로만 여기고 그래서 반성 정도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 반성은 자기만 뉘우치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 고통을 이제 잘못 쓰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자, 괴로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0장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 참아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해결을 기도하셨죠. 해결해달라.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유월절이 지나가듯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겪어야만 되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문제로 보고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해결 일변도식의 그러한 신앙은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견뎌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고난을 때때로 주시기도 하죠. 왜냐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앞날의 사역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장 23절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요. 괴로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인생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진무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10장 24절 징계받는 중에도 그 앞에 봤던 유다 백성들처럼 삐뚤어져 가지고 그래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나가서 한번 제대로 망해보자 이렇게 삐뚤어진 아주 삐딱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에 그 중에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러니까 징계하지 말아달라가 아니고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깨닫고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겸손히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장 25절이죠. 주의 분노를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것처럼 황폐케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회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바벨론은 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서 유다를 이긴 게 아니고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해요. 나중에 에돔 족속, 우리가 오바댜서 전체가 성경 오바댜서 전체가 이 하나를 교훈하고 있죠. 징계받는 형제를 보고 고소해하고 웃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에돔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에돔이 자신들과 가까운 민족인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이웃의 멸망을 보고 너무나 상쾌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괘씸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징계받는, 저게 확실히 징계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 그 징계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징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경고 설교입니다. 고하라, 2절에 고하라 하신 다음에 3절, 4절,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 언약은 뭐냐? 4절, 내가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언약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이제 그 보상이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상급입니다.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 유다 백성이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1장에서 보듯이 살구나무가 가지를 피우고 있고, 그리고 냄비는 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러한 그림 속에 이들이 있어요. 약속대로 이룬 거예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라고 했죠. 옆에 적어두세요. 순종의 의무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온다. 3절에 언약의 말을 거역하는 자, 좇지 않는 자, 저주받는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아무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를 7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청종이란 뜻은 듣고 따르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과 거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거역과 반역은요, 이 불순종은 피할 수 없어요. 11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첫째,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역해놓고 불순종해놓고 기도해봐야 기도 안 들으세요. 이 유명한 진리가 예레미야서에 다시 나오지요. 악을 행하면서 거역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11장 11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기도해도 이 보응은 피할 수 없어요. 12절.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다른 신에게 피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사고와 생각 속에 뭐냐면 민족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족마다 수호신이 있다. 그래서 민족마다 수호신이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암몬의 신은 그모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러한 사고와 생각이 다시 말해 고대 세계의 종교 다원주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다. 민족마다 보호해주는 신이 다르다 하는 그 생각을 고대 이 종교 다원주의 생각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딱 잘라 말씀하시죠. 네가 그모스의 품으로 몰렉의 품으로 간다고 해서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14절 중보기도 할 수 없고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금하셨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너무 충격적인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 15절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라고 했어요. 15절은 뭘 말하죠? 희생제사도 효력이 없어요. 불순종하면 기도해도 소용없고 다른 신을 찾아가 봐도 소용없고 주의 종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해도 소용없고 희생제사 피언약 잡아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너 뭐하니? 너 내 집에 와서 뭐하니? 가 되는 거예요. 거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네 가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참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 우리가 두 번째 거는 빼놓고 기도, 주의 종, 예배, 그 피언약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바알 숭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쭉 많이 해보면 바알 숭배를 하나님이 왜 어떤 죄악 때문에 바알 숭배를 묘하셨는가? 첫째는 그것이 이방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고 간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바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요의 신이에요. 농업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 자신이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이제 선전된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 부요해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바알은 탐심의 신이고 또 한편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이게 짝이 되는 신이잖아요. 음행의 신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탐심과 음욕의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 어디에서도 아마 바알 신상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신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되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부모님 공경을 왜 안 해요? 내가 힘들어지고 가난해질까 봐. 왜 사람과 대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무너뜨리고 괴계를 써서 그를 곤두박질 치게만 왜 그래요? 내가 잘 살려고. 왜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횡령하고 삥땅치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잘 살려고, 돈을 얻으려고. 그 행동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세워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는 음란 제전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 한 제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 숭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탐심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그리고 탐심과 정반대가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 헌금, 이것은 헌신, 헌금 그 자체도 고귀하지만 하나의 영적 훈련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탐심을 버리는 훈련. 여러분은 탐심이 내 안에서 쫓겨나가고 있는지 이 감각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탐심 이러니까 되게 좀 큰 어떤 단어 같잖아요. 좀 더 윤택해지고 싶은 거, 좀 더 돈으로 안정을 얻고 싶은 거, 좀 여유로워지고 싶은 거, 그게 나쁩니까? 그게 죄란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죄예요. 이 시대 사람들도요, 변명거리는 차고 넘쳤어요. 바알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교류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면 품앗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미 좋은 땅 차지해서 있고, 막 우리는 사사시대 보면 골짜기로 쭉 올라가고 막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품앗이 안에서 더 갈 거냐? 교류를 안 해서 더 갈 거냐? 이 사람들의 도움을 안 얻고 더 갈 거냐? 이 사람들하고 서로 이 시장에서 거래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변명은 차고 넘쳤어요.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차고 넘쳤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요, 나는 바알 제전에 갔지만 나는 음행은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죄는 안 지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바알을 쫓아가지 말아라. 바알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바알 숭배에서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좀 멈추어서 우리 시대의 바알, 나의 주변에 놓여 있는 바알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탐심을 좀 다루었는데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음란. 우리 시대의 음란은 저 우상 제전에서 벌어지던 그러한 고대 시대의 음란보다 더 첨단화되고 더 내밀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 디바이스 또 PC 이런 것 속에요, 음란이 완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조금 덜한 음란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자꾸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요. 마음 할례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미움을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음란을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탐심을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요, 굳은 살이 배겨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굳어진 마음은 감각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자기 막 발에 이런 데에 굳은 살 많이 배겼다고 탁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찔러봤어요. 아무 느낌이 없대요. 굳은 살은 느낌이 없어요. 굳은 마음, 주님께서 그것을 도려내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감각 있는 마음으로. 작은 탐심이 코앞에 와서 알짱거릴 때 냄새 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음란이 앞에 와 알짱거릴 때 아, 이거 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려면요, 마음에 이 굳은 살이 도려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했어요. 바알 숭배하지 마라. 바알을 떠나라.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하셨다. 17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의 반응을 봅시다. 18절부터 12장 13절까지 뭘 말합니까? 바로 자기 친족에게 배신당한 선지자,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역시나 배신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음모를 꾸미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레미야가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러니까 우상 버리고 떠나라. 음행에서 떠나라.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마음에 할례받아라. 그러니까 박멸하자라는 게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하리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 아나돗이 어디죠?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1장 1절에 나왔죠.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협박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그만하라고. 뭐 마음을 찢니, 뭐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 뭐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9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했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드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들의 청년과 자녀들이 전부 죽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예레미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도 듣지 않아요. 12장, 여호와여,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이 질문이 이른바 신정론,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은 번성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아주 오래된 신학적인 질문이고 욥도 이 질문을 했었고 우리 이사야도 이 질문을 했었고 호세아도 했고 지금 예레미야도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패역한 자가 안락해요.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어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입으로만 신앙을 내까리는 자들이 잘 되고 있어요. 4절에 가서 보면 악인들은 뻔뻔해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 거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다 팔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12장 18절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8절. (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6절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버리신다 그 말씀인데, 쭉 이어보면 8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고 난폭하고 공격적인데,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사자가 그 먹이를 찢듯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자 먹이쯤으로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난폭하고 무례하고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선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려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거 있죠. 9절에서 13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삼키려 한 그들이, 그죠? 하나님을 삼키려 한 그들이 이제 다른 들짐승들에게 9절 삼키게 됩니다. 삼켜지게 돼요. 하나님을 삼키려 한 그들은 대적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왜 악한 자는 형통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핍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악한 자는 형통합니까? 그게 14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악인에 대하여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열국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악인이 왜 번성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나는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언약 심판,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마구 죄짓고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충성되게 한다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언약한다면, 맹세한다면 하나님 백성에 소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유다 백성은 이를테면 대대로 믿어오는 집안입니다. 그죠? 이방 나라는 불신자고, 난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나는 조상적부터 헌신도 많이 했고 충성스러웠고 뭐 이것저것 했고 막 누구 뭐 친척 누구는 선교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나는 조금 이렇게 대강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불신자로 살아왔어요. 과거에 엄청나게 가문도 안 좋아. 막 저주 속에 있었어.
그런데 그가 만일 하나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고 맹약하고 맹세하고 언약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 백성 중에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 나라가 17절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도를 와서 배우려 하지 않고 심판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도리어 멸시하고 무시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서 멸할 것이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 토마스 브룩스 우리 청교도 분이죠. 토마스 브룩스가 쓰신 참된 회심이라는 책의 한 토막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게 하고 각자의 잘못을 깨닫게 하므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참된 회개에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한 신음과 슬픔 그리고 한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찢기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만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우리의 죄로 인해 성령님을 안타깝게 그리고 괴롭게 해드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게 될 뿐 아니라 죄로 향하는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도 역겹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증오하며 자기 자신이 죄에 굴복당하는 것까지도 증오하게 된다. 인간이 토해낸 것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사물을 담은 그릇조차도 더럽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3절에는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끊임없이 외쳐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것을 거절할 때 나라는 것이 힘겹게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빠져들어가는 내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미워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리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우리 9장, 10장, 또 11장에서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바로 애통해야 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게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13장이죠. 13장. 두 가지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뱃띠, 허리띠의 비유고 그리고 포도주 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장을 기억하시겠죠? 살구나무와 그리고 솥, 기울어진 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유를 들었듯이 13장도 두 가지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첫 번째, 뱃띠를 통한 비유적인 행동인데 새로운 허리띠를 사라. 아마포 새 허리띠를 사라. 허리에 매라. 그리고 그것을 갈대아 땅 유브라데에 가서 약 직선거리로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물과 바위 틈에 감추어라.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가서 되찾으니 그 썩어서 왜냐하면 이 물기가 있는 습기가 많은 그런 곳에 이 띠가 있다 보니까 막 풀어지고 헤어지고 그리고 막 썩어서 이제 허리띠로 도무지 쓸 수 없게 됐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허리띠는 원래 우리가 11절에도 나오듯이 사람의 허리에 묶여 있어서 그 사람을 가장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부에 있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 그 중심에 허리가 있잖아요.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또 이 허리띠는 고대의 허리띠는 지금의 허리띠와 다르게
여러 가지 전대를 여기에다 걸 수도 있고 칼을 여기에다 차기도 하고 많은 것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썩은 배띠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을지라도 교만하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매인 허리띠처럼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일을 맡아 충성되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을 하더라도 그 직임을 다 감당하더라도 딱 하나, 교만하다면 버려져서 쓸모없게 되고 마니 그게 바로 배띠, 허리띠의 비유다. 두 번째 12절에서 14절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 포도주 병을 통한 비유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병에 포도주 차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무지한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13절 이 땅 모든 거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할 거다. 그래서 잔뜩 취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판단력이 없어요. 잔뜩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피차 14절 충돌하여 상하게 되어서 부자 간에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피차 충돌하여서 상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도 그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3장도 마찬가지인데 허리띠를 풀어헤치고 포도주에 취한 취객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합쳐 놓으면 무슨 의미가 되냐? 허리띠를 다 풀어헤치고 포도주에 완전히 만취돼 버린 그러한 취객의 모습이에요. 뭐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제어불능의 상태, 통제불능의 상태. 지금 유다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통제불능입니다. 하나는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통제불능이고 또 하나는 자기 죄에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통제불능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여러분 언제나 보면 이 양면적인 것이 함께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가로막아 주시지 않아요.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지 않아요.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도록 놔두세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직접적으로는 그 자신이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취하는 것이 나중에 13장에서 이제 유다가 취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막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25장에 가면 열방이 취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악에 무지한 백성, 교만하고 무지하며 악에 익숙한 백성에게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되지요. 1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18절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라는 말씀을 들으니 왕과 왕후가 교만했어요. 19절 봉쇄되고 잡혀갑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꾸 뭐가 봉쇄돼요. 자꾸 뭐가 이게 막혀요. 막 하나님께서 이게 사방을 막아 봉쇄시켜. 그러면 교만하지 않았는가를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지한 결과 22절 무지한 결과 어떻게 해야 돼 있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몰라요.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이게 예레미야만 외쳤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실제 죽였죠. 그런데 계속 외쳤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라고 원인에 무지하니까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무지한 결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되겠다. 여기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겸손하면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이 안 배워요. 그리고 23절, 24절에 악에 익숙한 너희라고 진단하셨죠. 악에 익숙한 너희. 악에 익숙한 너희. 24절,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그래서 악에 익숙한 그들은 악이 덩어리째로 모여있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지는 인생,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무언가 인생이 하나로 딱 잡히지 않고 막 여기저기 막 어지럽게 어지러져 있어요. 왜 그러냐? 악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고 악에 익숙해서. 통곡과 책망의 메시지가 25절에서부터 계속되지요. 이는 네 응덕이요, 네가 응당받을 그러한 분량이다.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네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27절에요. 아주 표시를 해두세요. 너의 간음,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다 말하는 거죠.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 육적인 간음은 그야말로 음행. 사특한 소리, 뭐야? 간교한 주둥아리입니다. 간교한 주둥아리. 그리고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들의 작은 산 위에서 왜 행했어요? 은밀하게 행한 죄.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화가 있어라 예루살렘이여. 화가 반드시 있어라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탄식의 메시지고 책망의 메시지죠.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해놓고 그걸요 변명하는 사특한 소리로 채워버려요. 사특한 소리의 그 본판을 우리가 2장에서 봤습니다. 2장에서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드렸죠. 난 듣지 않겠다 해놓고, 난 하나님께 난 듣지 않겠다 해놓고, 난 우상 숭배한 적 없다. 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은 내 아버지고 어머니다. 문제가 오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구원하소서. 구원받으니까 난 돌아가지 않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제 14장 15장에서 칼과 기근의 징벌이 온다. 이 지금 민족적 죄악과 심판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괄호 1번에 교재에 적어놨지요. 우리가 이 땅의 죄악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에 그리하신다.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행자가 훅 지나가듯이, 행인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유다를 그야말로 아무 땅도 아닌 것처럼 훅 지나가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뭐죠?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큰일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행지를 지나갈 때 그냥 둘러보고 지나가지 애착을 가지고 거기를 가꾸고 청소하고 다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의 여부, 그것을 마치 여행지 지나가듯이 훅훅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대충 대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대충 대강 마음에 악이 막 자리 잡고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죄악과 음란이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마구 마음에 쌓여 들어가도 대수롭지 않게 별 큰일 아닌 것처럼 여행지 지나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여행지 지나가듯이 지나쳐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할 때에 7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해 주셔야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가지 벌이 오게 되는데 그게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장으로) 잠시 넘어가시면 15장 3절에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심판이 이 네 종류로 오게 되는데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3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도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제 사망, 칼, 기근, 포로 이것이 이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의 도구가 뭐냐? 어떻게 사망으로 가게 되냐? 그것은 바로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뭐 땅의 짐승 이런 표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죽이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막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재앙을 말합니다. 바로 가뭄과 그리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죠. 가뭄에 대해서 이제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고 또 이 14장 12절에 칼과 기근과 연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2절) 지금 보고 계신가요? 14장 12절 그 앞에 보시면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형태의 말씀입니다. 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쭉 나열되는 중에 14장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예레미야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그러한 상태였다면 이제는 대체 진리, 거짓 진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구나. 이들이 한 예언이 뭡니까? 15절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그들이 바로 칼과 기근에 멸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16절 표시해 두세요. 14장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줄 알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행하고 있는 이 백성으로 인해서 17절 선지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물론 경계심과 또 어떤 이 분별 이걸 딱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거짓 선지자에 의해 노략당한 그 영혼을 향해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3절이죠. 죽이는 칼 네 가지로 벌하신다. 근데 첫째 죽이는 칼은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가뭄이 오는 거. 가뭄은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가뭄은 경제적인 위기. 먹고 살 것이 너무나 부족해지는. 그리고 칼은 전쟁을 말하죠. 기근은 역시나 가뭄과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연병, 전염병. 두 번째 찢는 개. 이 찢는 개는 뭐냐 하면 바로 14장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노략하듯이 그렇게 왜 버려진 이런 개들이 야생에서 들개가 되어서 막 노약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개처럼 달려들어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이것은 바로 위에서부터 임하는 공중의 새, 흑암의 권세,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그러한 영적인 흑암 상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땅의 짐승은 잔혹한 살육자들.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살육자들. 우리는 이제 신사참배 역사와 일제시대 치하에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의 역사와 그 뒤이어서 일어난 6.25 전쟁의 참극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 경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세상 역사가들은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절대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세상이 아니고 교회가 우상과 손잡고 우상호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공동체적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으로 벌하시겠다 하셨어요. 땅의 짐승 같은 그런 잔인한 살육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을 때 얼마나 그 사이에서 참혹한 살육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신 저희 외할머니께 제가 한번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하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냐 6.25 때 살아 계셨으니까. 6.25 때 그때 굴에다가 이제 그 삼촌들을 이렇게 남자분들을 숨기고 이제 여자분들이 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뭐 책에도 없고 직접 겪은 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참 그 얘기하실 때에 그 기억하시는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잊어버리고 싶고 너무나 끔찍했고 너무나 무서웠던 그런 기억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의 짐승은 그냥 국가 대 국가, 군대 대 군대의 전쟁이 아니고 완전히 살육을 일삼는,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이러한 살육을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 장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노유를 아끼지 않고 작은 갓난아이 이런 것을 자주 들어 알죠? 갓난아이를 잡아다가 발을 잡아다가 패대기 쳐서
터뜨려 죽이고 그야말로 잔혹한 살육 이런 것이 오게 된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15장 19절입니다) (19절) 가기 전에 16절에 가서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도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이 주는 근본적인 기쁨, 감사 그것은 있지만 현장과 상황과 죄악상을 봤을 때에는 분노가 오르는 그와 같은 예레미야의 속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미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죄에 앉아 회개 예전에 니느웨의 그 왕들이 했던 것처럼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마음에 만족이 될 건데 고집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물이 말라버린 시냇가처럼 그렇게 메마르게 느껴진다.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내가 하라고 준 말씀에 계속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나 죽겠어요. 마른 시내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이 말 하는 것 같으면은 너 지금 쓰임 못 받을 수 있어. 위험해. 19절 네가 만일 돌아온다면 이 말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겠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 친화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성경의 분량을 요리 조정하고 저리 조정하고 여기 깎아내고 저기 깎아내기를 은근히 요구하지 마세요. 본문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는 그 메신저를 여러분이요 고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분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서는 전체 6개로 나누면 그 중에 4개가 전부 다 부수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6가지 사역이 뭐라고 했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제서야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그래서 징계와 책망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4고 회복의 메시지가 2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사람은 깊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소망으로 붙들게 됩니다. 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 자신도 19절 20절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백성에게로 돌아가면 안 돼요. 백성이 이만큼 들었으면 백성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했으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백성의 편에 서서 두둔하는 그러한 역할을 예레미야가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게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밑줄 쫙 그어두세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혹 있겠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1장에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어지는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독신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 이제 징벌받을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독신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이어지는 3절도 우리가 이제 3절 4절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기 때문에 네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둔다면 너 또한 이런 것을 당하게 될 거니까 너는 혼자 살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 것. 고통을 어느 정도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 것. 그리고 세 번째 명령된 것이 뭐죠? 5절에서 13절에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 그들의 슬픔이나 그들의 기쁨에 가서 공감해 주지 말아라.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 같이 통곡하지 말고 8절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고,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 10절에 예상되는 반응이 이제 나오죠.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이런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자, 앞서도 문제와 범죄를 얘기했어요. 범죄는 지은 사람이 있고 지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회색적이에요. 문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나 범죄는 범죄한 자가 있고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 본 자가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라고 혹 질문을 하거든 너는 대답해 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열조의 죄악입니다. 12절 너희 열조보다 너희가 더 악을 행하였다. 이 동시대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강팍함 무뎌진 마음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오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동령 심판 또는 동형의 하나님의 처우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다른 신을 그렇게 섬기고 싶다면 잡혀가서 섬기게 해줄게.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본세계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 이거 정말요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에 완전히 감동받아서 돈에 꽂혀서 살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자리로 완전히 가서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지요. 그래서 본세계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해 두셨다. 13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은혜 베풀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신 섬기는 게 유다의 본색이에요. (19절) 이제 16장 19절이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앞에 어부와 포수를 불러다가 이들을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포수가 사냥하듯이 이들을 다 잡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의 열조는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역시나 앞서 10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 이 정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모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죄를 깨달아라. 10장에서부터 지금 이어지는 이 지금 흐름은 뭐예요? 고통 속에서 깨달아라. (17장부터 20장까지를) 유다가 벌 받는 이유 5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18장 이런 장들은 좀 짧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지요. 17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1절에 마음판, 2절에 생각하도다, 5절 중반에 마음, 9절에 가서 마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죄예요. 유다가 벌받는 이유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단뿔에 그런 어떤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도 물론 드러나 있지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헛된 예배들, 예물답지 않게 드리는 그러한 것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겉으로도 드러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판에 그들의 죄악이 새겨져 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그들이 우상을 생각한다. 우상을 그리워한다. 높은 매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바알의 단과 아세라를 생각한다. 다시 한번 탐심과 음란을 생각한다. 부하려 하는 그 생각에 몰두돼 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 그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하려 하는 생각에 집착돼 있다. 음란한 것에 집착돼 있다.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3절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의 부요가 안 와요. 노략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얻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뭐가 지금 노를 일으켰어요? 지금 이 본문 자체에서는 뭔가 외형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앞에 바알 산당과 아세라를 말씀해 놓고
5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이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바알 숭배에 그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 사람들 믿는 그러한 인본주의자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주님은 계속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외톨이가 되고 고립되는 거 왜 그렇다고 했죠? 교만할 때 그렇다고 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독립적으로 살겠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내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구나.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 어떤 물건보다도 썩어 냄새나는 게 마음이다. 저 배설물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왜? 마음은 감춰져 있으니까. 안 그런 척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의로 치부하고 부요하게 되려고 하는 이게 바알 숭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려 애쓰지 마세요. 탐심과 싸우세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자기 게 아니에요.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서 자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번 대가가 아니에요. 불의로 치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불을 쌓았다는 거예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죠. 첫 번째, 유다가 벌받은 첫 번째 이유는 부패한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기도하는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살짝 앞부분하고 바뀝니다. 그죠? 예레미야 자신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죠? 너 물러가서 백성의 편에 공감하고, 너 잔치집이나 상갓집 들락거리면서 그들과 공감해주고 친해지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는 내 편이라야 돼. 네가 돌아와야 되지. 네가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바뀝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로 완전히,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완전 틀려먹은 기도는 아닐 겁니다. 중보자의 고뇌를 담은 기도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예레미야도 역시 주를 버리고 떠나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사람들은 수치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죠. 두 번째, 유다가 벌받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19절부터 27절까지 바로 안식일을 어긴 데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에서 다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에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사실요 24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쉬운 말씀입니까? 일 안 하면 돼요. 안식일이 일 안 하면 되는데 돈에 미친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돈에 미친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그래서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보면요 안식일 규례를 다 세워놨는데 상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밤을 지새요. 그 다음날 혹시 성문 열려서 가서 팔 수 있을까 싶어서. 상인들이 와서 성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가서 다 쫓아냅니다. 돌아가라고. 안식일에 안 여니까 돌아가라고. 탐심이 없다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의 날이니 그날을 거룩히 하라는 이 명령은 탐심에 쩔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명령이지요. 그날 일해서 돈을 번다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대꾸할 그런 명령이죠. 27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온다면 짐을 진 이 보부상들, 짐꾼들이 왜 성 안으로 주일날 안식일에 왜 들어옵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사는 사람이 없는데 파는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고 그날 예배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27절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유다가 벌받는 이유는 첫째는 부패한 마음, 둘째는 안식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돈 중심, 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12절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이제 보여주시죠. 3절 4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래서 깨트리고 다시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흙더미 같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시 세우실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이 다 이제 깨트리고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11절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도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각기 하라고 했어요.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가 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미안한데 제 생각대로 이번은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도 좀 일리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한번 좀 해보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게 12절에 요약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자기 뜻을 고집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자기 뜻을 꺾어라.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 안식일을 지켜라. 마음을 깨끗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네 번째 18절에서 23절 대적합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혀로 그를 친다면 막 반론하는 거예요. 막 반대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그가 하는 말은 듣지 말고 그를 공격하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이 말은 이제 그의 인격을 공격하자. 그의 출신을 공격하자.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19절에서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들이 올무를 낳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22절.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입에서 이 정도 기도 나오면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20장에 잠깐 나오죠. 이 일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20장 1절부터 나오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이었어요. 이런 유사장인데 여호와의 집 유사장인데 바로 성전 총감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2절에 어떻게 했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가둬버렸어요. 다음날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 하루 그렇게 묶여 있다가 놓이게 되었는데 너의 이름을 마골 및 사비비라 하라고 하셨다. 뭐냐? 사방의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래서 4절 바수훌 참 선지자를 핍박한 이 바수훌은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게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심지어 제사장 아들이니까 바수훌도 제사장 아닙니까? 유사장 바수훌, 총감독인 바수훌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적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옹기를 이제 옛말로 오지병이라고 하는데 옹기를 하나 토기 옹기 이거를 가지고서 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라. 이 옹기를 깨트려라. 이거 제대로 회복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자녀를 희생해서 불사르는 게 이런 짓을 하는 거다. 그래 우리가 사실은 옹기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옹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처럼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인신 제사를 하고 있다. 개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독한 이기주의,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자식이 세상과 우상에 마구 받쳐지고 인생이 가서 박혀도 처박혀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옹기를 깨트리는 것 같이 그들의 인생을 깨트리는 짓이다. 유다가 벌받는 이유 5가지 요약하면 뭐예요? 첫째, 마음이 부패했어요. 나머지 4개는 전부 여기서 출발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썩어서 단단해졌고 마음이 부패했어요. 특히나 이 부패한 마음은 부하기를 애쓰고 음란을 쫓아가요. 탐심을 쫓아가고 음욕을 쫓아가요. 이 부패한 마음이 이제 삶을 만드는데 뭐냐 하면 안식일도 어기고 장사할 만큼 그렇게 삶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에도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요. 그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대적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후대들은 우상에게 내어주고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더러운 아주 끔찍한 이기주의로 이들은 살고 있었다. 이것이 유다가 벌받는 이유다.